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지만 또 다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었던 말씀,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굴을 파서 숨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 바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보내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은혜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고난이 주는 목적을 살펴봤지만,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7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라는 거고, 또 그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방법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식을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되지 못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특별한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러한 자격 기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은 타작마당이 아주 넓은 곳에서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 틀과 같은 작은 도구로 타작하고 있는 것, 그 당시가 아마도 미디안의 횡포 속에서 그들이 거둬들인 밀의 양도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기보다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넓은 곳에서 타작하다 보면은 오히려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굴을 파고 숨었었던 그들의 처지와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미디안이 몰래 타작하는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모습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굴을 파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기드온이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그도 굴을 파서 굴에 숨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첫눈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서 그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향만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질은 급하고 단순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로 인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 될 만한 그릇이 전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직한 모습, 든든한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강점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강점보다는 약점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 약점에 붙들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굴을 팔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향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의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전도하러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앞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꼭 그 모습과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모든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이런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마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자신이 영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의 고통에 시달리게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또다시 미디안을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좌절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짜고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는 식으로 당돌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 고생인가요? 라고 따지듯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그를 향해서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똑바로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사물을 응시하는 것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불평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굴을 파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에게 무슨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는 겸손과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힘이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던 그 열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인간적인 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얻게 되어진 영적 담대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곧 너의 힘이다라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 자신에게는 힘이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많이 외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보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의문을 제시한 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모든 것이 전혀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인간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의 문제만 해결되고 환경만 개선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요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기드온이 가진 개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문의 뜻은 내가 가진 힘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게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나같이 약한 존재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저 굴을 파고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 속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조건과 현실의 모습에 근거해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집은 약하고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던 내 지금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100여 가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음성, 이 말씀 우리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확신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 주신다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걸어 주신다면 우리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괴로움도 힘겨움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결국엔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기드온은 말씀만 듣고 믿는 그런 순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도 많고 계산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분명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믿음의 삶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말씀만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들, 더 많은 확실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증거들과 확실한 것들을 체험하지만 신앙의 변화는 그때뿐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대개 군대 가면 가족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 흘리던 눈물도 흘리고, 입대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를 보니까 해병대 같아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에게 깍듯하게 그 자리에서 경례로 인사하고 군에서 보고하듯이 전역했다고 보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에 가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하고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 보다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그 지식이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내가 다시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의심 많고 믿지 않고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19절 말씀에는 정성껏 준비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미디안으로부터의 압제 가운데 밀도 많지 않아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염소 새끼 하나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 역시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예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에 당시로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준비하여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곳에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정성껏 나아가는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걸 준비한 걸 보면 기드온은 아마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식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이 바위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불이 붙어야 하는데 액체인 국을 붓는 것은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의 조작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댔을 때 불이 나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차가운 바위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신 후 사자는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이제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17절 말씀에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셨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불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함을 때때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면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기드온은 오히려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던 기드온. 세상에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미를 다 빼앗기는 인생이 더 이상 즐거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고달픈 신앙생활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꺼리고 전도해보면 복음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즐거운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 내가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더 재미없는 인생이 될 텐데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야만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재물이 연락된 것은 자신도 연락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전하기 위해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의심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기드온은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샬롬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았는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소유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처럼 예배를 통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